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인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만 오늘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게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일은 게다시만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게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곳을 성경은 베나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는 약 500명 가량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500명 중에 특기 뭡니까? 12명이 예수님을 주변에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신뢰하는 제자 3명이 있었어요. 저도 큰 교회를 해본 경험도 있고요. 이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 그냥 한 20-30명 정도가 그 큰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사건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 저소에서도 12제자가 함께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까지 지금 거리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요한의 형 되는 사람입니다. 최고 빨리 순교를 당한 사도예요. 이 3명만을 데리고 늘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3명과 더불어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의논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이 3명들이 조용조용하게 함께 더불어 갔던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 집안은 엄청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께 많은 물질을 공급해서 주님께서 여러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께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을 내거는가 하면요, 당신이 왕자의 어를터인데 우리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씌워줘. 무슨 말입니까? 자의정을 시켜줍시고 우의정을 시켜줘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들만 자의정을 시키고 우의정을 시키느냐? 그렇게 막 다툼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랑으로 잘 다독이시고
그 세 명이 철저하게 뭡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동호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첫 번째로 뭡니까? 주님의 그 탄식이 나옵니다. 1절과 3절을 보니까 뭡니까? 베나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그 산에서 희한한 사실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어떻게 놀랍니까? 아니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모세를 오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에녹도 성천하였고 엘리야도 성천하였는데 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으면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주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제자들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왜 하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체험은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접목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랫동네에서는 난감한 처지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그 간질병 앓은 아들을 그 아버지가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호응이 없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17장 14절부터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전도단들을 2명씩 조를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실 때 하늘에 권능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문둥이를 깨끗하게 고치는 권능까지 받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깨끗게 한 경험이 있었더라. 자신만만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는 자기들의 생각이 빗나가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자 그들은 몹시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60년 가까이 믿고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보았는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막 기도했는데 되려 어떤 목사님은 그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귀신 들린 자를, 여자인데 기도를 했더니 그 여자가 그 목사님을 번쩍 들어갔고 창문을 쫙 열더니 2층에서 그냥 뭡니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떨어질 그 지객에 아버지 살려달라고, 주여, 다시는 내가 시건방 절지 않게끔 내가 겸손한 자세로 살겠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목사님을 다시 뭡니까? 창문에 내 던지지 않고 다행히 이렇게 땅바닥에 주저앉히고
그 목사님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이제 살았구나. 이분이 누구냐면요, 사당동 종신대학교 책임교수로 계시는 김원효 목사님이세요. 내가 그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에 마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맡겨서 그 주님께 무릎을 꿇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엎드려 간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아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자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육신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제는 누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너희들이 내 일을 할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터이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이 직접 가서 내 일을 대신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저도 믿음을 잃어버린 지 참 오래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이 AI 시대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대신 그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내 일을 대신해주죠. 로봇가 내 일을 대신해주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점진적으로 로봇가 해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4차 산업혁명을 가르치려고 그 유명한 중남대 교수님이 이것을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그 교육을 받고 1급 자격증까지 다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위기 속에 있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이 전 국민과 세계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선진국들은 이미 뭡니까? 중국과 미국이 우리는 볼 때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로의 기술 문제예요. 기술 문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기술을 몰래 훔쳐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는 뭡니까? 무역 전쟁을 벌이키고 서로 막 주도권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생이 뭡니까? 컴퓨터 1세대입니다. 60년 만에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정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 사람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이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절 배고프면 부르짖고 어려우면 기도했던 그 시절이 엊그저께였는데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방송 보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식은방이 너무나 팽창되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자,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예배 주소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허용되어지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복받는 시간임을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하여 몸소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토대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책망하신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 그런 뜻이에요. 너 인생의 목적이 어디다 두고 너 인생을 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못 고친 이유가 그들이 가진 그 마음가짐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누구의 이름을 주셨다?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시금방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 없이도 그냥 기도하면 무작정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간질병 환자에게 기도했지만 낫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간질병을 못 고친 이유는 그들의 마음가짐이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다 해도 못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면 다 이룬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살면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도 이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까짓것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희박하게 만드시는 이도 우리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때로는 엄청난 사건들이 내 인생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까짓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3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겸손하셨다는 이야기, 낮아지셨다는 이야기. 부유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질병 앓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또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데려오라 하신 말씀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입니다. 주님의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은 문제가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로 달려 나와야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이것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인생이 참 복잡한 인생이었어요.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을 만나면 귀찮아했던 이 여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동리로 뛰어가 동리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그 동리 중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와보라. 아멘. 와보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교회로 와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뭡니까? 다 주님께 접붙임이 되어 구원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님께로 데려왔을 때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 마음에 품고 고민하지 않아야 하는데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힘써봤자 계속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려 빠져나올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아프고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걱정을 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낙심 가운데 절망을 하면서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너의 믿음이 한 계좌씩만큼만 있으면 그랬습니다. 이제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계속적인 은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만 사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은혜 생활은 그의 한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은혜 생활이 중단되면 나도 언제 가룟 유다가 될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신령한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만 능력과 권능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은혜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간단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살아가리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런 생각이 계속 주입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은혜 생활하리라. 자, 그것의 요구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그런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내가 화려하게 내 인생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내가 은혜 생활하리라. 예배 생활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주일날 달 한 하루만이라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2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겨자씨의 한 덩어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알.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봤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가 하면요 하나를 놓고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적습니다. 사진으로는 봤어요. 근데 사진은 크게 나와서 제가 오해를 하기도 싶는데 하나를 놓고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이 뭐다? 겨자씨.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겨자씨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너 믿음만 잘 보아라. 너 믿음만 잘 지켜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지만 그 안에 겨자씨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겨자씨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바로 기도가 있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기도는 겨자씨의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폭발적인 믿음의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랑해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떨어지는 그 순간 그 가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고달프더라도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벌써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뭡니까? 영혼의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씨앗이 들어있는 열매와 쭉정이는 같이 자라면서 익을 때도 같이 익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익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 들어있는 것이 익을 때 쭉정이도 같이 익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맹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혼돈을 하게 되니까 타작을 해서 바람에 날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가 있는 것은 가까이 떨어지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멀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멀리 떠나가 버리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나의 방파게 되어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목사로서의 내 평생의 삶을 살기만 하면, 정말 이 목사가 우리 사모와 더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만 하면, 중심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종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